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978쪽 제가 가진 책으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세영이가 오래간만에 왔네요.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대학교는 종강했나요? 아직? 예, 기말고사가 남았는가 보네요. 예, 12월은 여러 가지로 마감의 달이죠. 마감의 달인데 12월 2025년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또 하나님의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 인생 내내 그 평강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다른 점이 지난주까지는 그 설교 그 포인트를 11포인트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침침해서 보니까 12포인트로 해놨는데 잘 보이네요. 저도 이미 이제 노안이 노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정도 1m 안에는 다 잘 보여요. 그 여러분들의 얼굴은 명확히는 안 보이지만 대략 잘 희미하게는 아주 희미한 건 아니지만 다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대림절 셋째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도 11월 좋은 생각에 피터 윤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외국에 거주하는 분인지 아니면 한국에 나와서 사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름이 피터 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는 6살 때부터 신장병을 알아가지고 지금 39년째 투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동기 목사님 한 분도 투석을 해오긴 일주일에 3번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일반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근에 그 부평에 어떤 카페를 인수해가지고 그게 1억에 400을 준다고 해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400이래요. 그러면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 월세 보증금을 그 월세를 내려면 일단 400을 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직원을 알바생을 쓰고 하는데 야, 아무튼 대단하다. 그렇다고 투석만 하느냐? 이미 여러 번 고관절 수술도 했고 또 몸에 위암인가 폐암 수술도 한 그러나 열심히 살고 있는 투석하는 거를 제가 직접 여러 그 모습을 본 사람으로서 본인은 더 힘들겠지만 보는 사람도 힘들다. 그런데 이분이 39년대 투석 생활을 피터 윤이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평생 이 아픈 아들을 자신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 신장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아들이 입원하면 밤을 지새우는 것은 그냥 일상으로 여겼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참 모진 세월을 경험해 오시는 그 어머니인데요. 때로는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아프면 좀 쉬고 싶고 좀 요령도 피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더 아프다고 봐주지 않아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내시는 어머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대수술을
자신이 대추수를 받고 어머니와 면회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첫 마디가 뭐라고 했냐면 너 참 명길다. 너 참 명길다.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아니 대수술을 받고 나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할 말인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잘 아는 피터유는 그거를 무심코 그냥 무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 속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정말로 내 명이 길어서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고 억척스럽게 때로는 자비로우신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문득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그 본인도 이제 치매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병을 앓고 가는데 아들에게 사라져서 고맙다. 이 한마디에 50을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평생 아픈 자식 걱정에 자신의 삶이 없었던 그 어머니,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그 어머니가 그 여전히 아들의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져서 고맙다고 아들에게 그 말을 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 사연을 보면서요. 참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이 사랑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시기가 대림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시는 그분을 소개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세기 전 이사야서 1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남왕국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 격동기예요. 그렇게 4명의 그 짧은 기간에 4명의 왕이 통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격동의 시간. 그 시간에 오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독특함이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인데 가장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많이 소개하고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또 한 가지 붙었는데 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다고 하면은 구약의 또 다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복음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말은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또한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올마이티 마이티 가드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 기묘자로 모사로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왕들의 왕으로 신들의 신으로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그러한 분인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들의 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신들이다, 이렇게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죠. 어, 우리가 신뢰하는 신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들을 찾죠. 1세기의 신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 축약하면 12명의 신이라고 하는데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등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도 그들은 하나의 신으로 인정을 하죠. 일본에는 800만 명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갖 장소에, 온갖 사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르냐? 우리 어머니 시대, 할머니 시대, 50년대, 60년대 그 이전의 시대도 그 거슬러 가면 보면은 가끔 영화에서 오래된 영화를 보면은 하얀 옷을 입으시고 새벽에 맑은 물을 그릇 장독대에 올려놓으시고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런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신들에게 간구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는데, 천지신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 아래의 모든 신들, 하늘 위를 뿐만 아니라 모든 온갖 곳에 계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많은 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늘에도 땅에도 달이나 별, 바다, 나무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그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한 신이라도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천지신명께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라면 추운 날, 겨울날, 새벽에도 관계없이 목욕도 하고 또한 깨끗한 옷을 입고 맑은 물을 떠놓고 그렇게 비는 것이죠. 정성을 표하면 그렇게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를 보면 그것은 세상의 신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전능하신 신,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 소개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빌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세상의 신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각각의 비는 방법도 다르고 또 빌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정성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신과 다른 신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신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주관하는 신은 하늘을 몰라요. 하늘을 주관하시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바다를 몰라요. 또 전쟁을 하는 신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하는 신은 전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신들이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다른 신에게 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진 신들과는, 한계가 있는 신들과는 다르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래가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해요. 치성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한계도 갖지 아니하시고 또 거래도 필요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기 예수로 오시는 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가올 것이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한 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분은 특정 영역에만 담당하는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빨라요.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 대표적인 7가지 기적을 실어 놓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면 정말 세상에 다 기록할 만한 그 종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자랄 만큼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또한 신약성경 디도서 13자를 보면은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예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유의 주로,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19장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가 하여야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모든 이교 신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신 왕들의 왕, 위대하신 만유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시간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타적인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대림의 시간을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그 예수님은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세상의 신과 또 다른 신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세상의 신은 군림하고 또 자기에게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탕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함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예화에서 보았듯이 어머니처럼 또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의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오늘 평강의 왕,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이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또 황제의 그런 통치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평화. 그러나 이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또한 돈으로 잠시 근심을 잊게 하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존재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영존의 평화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평화의 주님으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를 합니다. 또 선지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평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만큼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아버지로 평화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대림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배꼽이 있죠. 배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제가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하고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신뢰성 있는 것이요, 이노균이라고 하는 이 성경 속 의학 이야기를 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속 의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배꼽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몸의 중심이라고 하니까
제가 위에서 배꼽을 재보니까 70 몇 센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키가 중심이라고 하니까 140cm인가? 밑에서 재보니까 90이야. 그러면 180인가? 위로 재도 제 밑으로 재도 안 맞아요. 근데 여하튼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몸의 인체의 중심,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옴팔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라틴어의 뜻이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배꼽이 옴팔로스가 그렇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책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키의 중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꼽을 우리 몸의 중심이자, 배꼽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봐요. 물론 배를 내밀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몸의 배꼽에, 우리 몸의 중심에 배꼽을 두셨고 또 고개를 숙여서야지만이 볼 수 있게 하신 그 절묘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내 배꼽을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나를 생명을 잉태하시고 또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배꼽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배꼽을 보면서 분명히 나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있구나라고 기억하기 위해서 배꼽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의미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그럼 옴팔로스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영적 옴팔로스 배꼽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평강의 왕이요 또 전능하신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옴팔로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전능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힘과 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요, 당시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질책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그의 기념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 총독 빌라도의 그 무자비한 불법 재판으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무자비해요. 그렇게 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자신의 안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들과는 다른 이 세상에 죽기에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영원한 평강이요 또 우리가 그 평강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평강이 찾아오고 내내 이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평강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평화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늘 생각하면서 이 대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 전능하신 주요 또 상담가요 또한 우리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대하면서 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살며 또한 움직이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